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지만 죄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죄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것이지만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뭐가 잘못이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일종의 자신만의 종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나 산을 찾으며 새해 처음 떠오르는 해를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 집에서 보는 태양하고 저 간질곶에서 보는 태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새 해를 보기 위해서 간질곶까지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미어 터집니다. 가면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갑니다. 신기하지요? 왜 갈까요? 뭔가 새로운 기분, 그렇죠? 뭔가 신령한 기운, 그게 이제 자신만의 신념이고 일종의 이제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단지 태양 이쁘네, 태양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우리 집에서 보는 태양하고 간질곶에서 보는 태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100%.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기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뭔가 이제 뭔가 저 태양은 나한테 새로운 기운을 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태양을 보면서 뭐합니까? 소원을 빌죠. 이제 가족 건강, 새롭게 계획한 프로젝트 성공, 남편 승진, 자녀 대학 진학 등 하여튼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손을 빕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손을 빌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손을 빌고 또 회사를 위해서 손을 빌고 또 나라를 위해서 손을 빌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해를 보러 왔군요. 어떤 소원 빌었습니까? 처음 보는데도 막 그 자리에서 막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뭐라 얘기합니까? 죄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도둑질을 해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서로 좋아서 모여서 같이 화기애애하게 소원 빌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데 우리한테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이게 왜 죄야? 성경은 그런 행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 그렇죠. 우상 숭배죠.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는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 점집을 찾아가 점을 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 묻습니다. 이번 일 잘 될까요? 우리의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 사주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갑니다. 이런 행동들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에서는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죄악이야. 이게 왜 죄악이야? 이게 왜 죄악이야?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너 참 희한하다. 너 독선적이다. 너 거밖에 모른다. 너 것만 신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사 또한 전형적인 우상숭배 중 하나지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동양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나 그림을 집에 둡니다. 뭐 대표적인 그림 뭐가 있죠? 호랑이 그림, 달마 그림. 아무튼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나 그림을 집에 두고 그것이 집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이거 걸어도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 집을 지켜줄 거야. 부적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전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반지, 목걸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아니면 아예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을 어디에 넣고 다닙니까? 근데 주로 부적은 지갑 아니면은 속옷에 넣어 다니더라고. 속옷에. 이제 아주 은밀한 곳에 넣어야 이게 이제 몸을 지켜주는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넣고 다닙니다. 아니면은 남편 몰래 남편이 베고자 하는 베개 밑에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떤 믿음 때문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죠. 그런 행위가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상 숭배를 죄악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을 모시고 부적을 붙이고 이게 뭐가 나쁜 건데 이제 다 내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악한 죄악으로 정죄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컴퓨터를 선물로 사줬어요. 아들 선물이 하면서 컴퓨터를 선물로 사줬어요. 그것도 좋은 컴퓨터를, 사양이 좋은 괜찮은 아주 좋은 컴퓨터를 사줬어요. 비싼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는 학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게임, 뭐 영화, 그리고 뭐까지 가능합니까?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그냥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있으면은 거기서 직장을 컴퓨터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하나 놓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쇼핑이며 뭐 이렇게 연락 주고 받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컴퓨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제는 힘든 게 있으면은 컴퓨터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는 게 있으면은 컴퓨터를 붙들고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컴퓨터를 붙들고 감사를 드리고 심지어 컴퓨터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자랑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컴퓨터를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 컴퓨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컴퓨터를 사준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컴퓨터에 빠져 사는 것 같아서 야 컴퓨터 절제 좀 하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준 아버지가 아들한테 컴퓨터 절제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컴퓨터는 요긴한 물건입니다. 요긴합니다. 너무나도 요긴합니다. 잘 쓰면 정말 편리하고 요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는 아니다? 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되죠. 오히려
컴퓨터를 사준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걱정돼서 컴퓨터를 절제하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는 시력이 나빠지고 너무 앉아서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면 몸이 상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컴퓨터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좋을 게 없습니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서장애들이 일어납니까? 산만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막 불안에 떨고 막 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요긴하고 편리한 물건이지만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요긴하게 잘 쓰면 그냥 좋은 물건이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처럼 받들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태양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태양 때문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태양이 지면은 하루를 마치고 쉴 수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때문에 생명체들이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선물이니까 우리는 그런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고요. 그 태양은 감사하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떴더니 태양이 떴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밝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을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이야, 저 태양만 있으면 내 인생 끝이야. 그러면서 새 간절고 가갖고 태양을 바라보며 마치 저 태양의 기운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처럼 태양이시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웃기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컴퓨터가 신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 컴퓨터를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아들과 뭐가 다르지요? 왜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비냐 이 말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건 맞지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태양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부적, 달마그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 사실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우상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감사하게 쓰면 되는 물건인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신이라도 되는 양 받들고 모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 우상 숭배하면은 또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큰 저주가 따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저주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태양을 숭배하게 되면은 태양은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태양을 신처럼 받들게 되면은 태양을 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면 우상이 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몇백 년 됐어요. 나무가 아주 웅장합니다. 신령한 기운이 감돌아. 그때부터 이제 그 나무 앞에 뭘 차립니까? 제단을 차려놓고 이제 이 동네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나무는 요긴하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소 때문에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나무가 또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뱉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누가 다 빨아먹습니까? 나무가 다 빨아먹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요긴해요, 요긴 안 해요? 요긴하니까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되는데 마치 그 나무가 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숭배하기 시작하고 마치 그 나무가 나를 복내려 줄 것 같고
그래 되면은 그렇게 나무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나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어버릴 때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기 시작하면은 그 우상을 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돈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요긴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근데 감사하게 잘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돈을 신처럼 받들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또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직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몸속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소중하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밥 많이 먹고 그래. 잘 키우면 된다 이 말이야. 잘 키우면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이냐. 얘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얘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얘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래 되면은 이제 그 자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 버린다고요?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녀가 나의 전부이냐 오냐 받들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그 순간에 그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아이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 버린다고요? 귀신이 들어와 버립니다.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이 아이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기도 열심히 하던 자가 아이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던 자가 아이 신경 쓴다고 묵상하지 않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 간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우상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돈이 우상이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오, 저 태양 나한테 너무 소중해. 우상이 되어버린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 내한테 귀한 아들, 귀한 딸. 이게 바뀌어버릴 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우상을 타고 뭐가 돌아버린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면서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자, 앞을 쳐다보세요. 앞을. 자,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함께하려고 왔다. 기억을 해야 돼. 여기서 도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귀신을 가리킨다.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할까요? 처음에는 속입니다. 야, 저 태양이 신령하지 않아? 저 태양 때문에 너네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저 태양 없으면은 생명들 생명체들은 다 죽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 새해 저 태양의 기운을 맛보면은 한 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간절곶 가. 누가 그렇게 속삭입니까? 귀신이 그렇게 속삭인다. 새해 첫날 태양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전부 귀신에서 속아서 가는 거다. 죄송한 얘기지만 타로점 보는 거 재미로 한번 봐봐. 뭐 재미지 뭐. 다 뭐라고요? 귀신한테 속는 것입니다.
재미로 보는데 무슨 소리를 듣습니다. 올해 기운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재미로 봤으면은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올해 기운이 안 좋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시작합니까? 아, 이상하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뭘 재미로 봐, 재미로 보기는. 재미로 보는데 왜 영향을 받아? 왜 그런 것에 신경이 쓰이냐고요. 재미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매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딱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먼저 우리를 속여서 딱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로 점 보게 만들어버리고 태양 앞에서 소원 빌게 만들어버리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에 매여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속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속여서 이제 딱 그렇게 매여버립니다. 이제 돈에 매이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무슨 짓을 할까요? 적혀 있잖아요. 뭐 합니까? 두 번째 뭐 합니까? 훔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 왜 사라졌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도둑이 훔쳐갔다 이 말. 그때부터 이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돈이 없으면 벌벌 떨고 돈 있으면 좋아지고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돈이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남배고 이게 자유입니다. 돈 많다고 막 오 내 돈 돈 없으면 돈 이거는 뭡니까? 매여 있는 겁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자유를 빼앗겼어요. 자유. 그렇죠. 기쁨이 없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운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행복이 없죠. 행복 지수는 어느 나라가 높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풍요로운데 뭐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행복이 사라졌죠. 어디 갔을까요?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도둑 맞은 줄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도둑 맞은 줄도 모르고 계속 속고 있는 거야. 왜 이렇지? 더 숭배해. 더 굿해. 더 돈 벌어. 이제는 밤에도 일해. 막 이래 샀는다 이 말이죠. 이제 쉬는 게 어디 있어? 죽도록 일해. 몰아가 버립니다.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둑질 당했는데 지금 도둑질 당한 줄을 모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우리 거 다 훔쳐간 다음에 마지막 훔쳐갈 거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훔쳐갈 거 없으면 그때 뭐 할까요? 죽입니다. 누가요? 그런데 자꾸 귀신 따라 살렵니까? 그런데도 우상을 숭배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사라집니다. 얘는 또 다른 목표들을 향해서 갑니다. 귀신에게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그 증거,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러니까 귀신한테 속아서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파멸시킨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지요? 제사입니다. 당해놓고도 모른다 이 말이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제사를 정말 열심히 지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숭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숭배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하신다죠. 반대로 열심히 숭배하면 그들이 복을 준다고 믿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지냈습니다. 자, 조선시대 말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1900년입니다. 1900년. 조선시대 말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조선시대 어느 나라 왕 때 들어왔어요? 고종이 조선시대 마지막 왕이죠. 물론 이제 그 뭐 아들도 있지만은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은 고종이 마지막이잖아. 고종 때 누가 들어왔다고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고종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런 나라가 다 있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가 아프리카를 보면서 어머 저런 나라가 있어.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막 물도 똥물 마시고.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나라가.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는 거야. 미국에도 거지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유럽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복지가 발달해 갖고 이제 그 사람들 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거지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일부 몇 퍼센트만 진짜 막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이제 자기들 눈에는 나라가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형편없이 찢어질도록 가난한데 웃긴 게 있습니다. 저거는 먹을 게 없는데 제삿날이 되면은 빚을 내서라도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못 사는데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남자들이 뭐에 절여 산다? 술에 절여 사는 거야. 술과 도박에. 그리고 또 담배 빼꼼 피면서 뭐 하고 있다? 종만 부리는 거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일하는 거야. 여자들만 일하고 남자들도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죽도록 일을 하고 나머지는 막 빼꼼 막 희한해 나라가. 선교사들이 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3가지 금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 없애고 술 없애고 담배 못 피게 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미국 크리스찬들은 담배 핍니다. 신학교에서는 담배 핍니다. 교수님들이 담배를 핍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나라 커피 마시듯이 담배 핍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는 담배를 못 피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절제가 안 되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담배를 펴도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런 식으로 담배 피지 않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크리스찬 문화 중에서 술 마시는 크리스찬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술을 어떻게 마시냐면은 요만한 커피잔 안에 3시간 동안 마십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차 마시듯이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이 어떤 개념입니까? 3시간 동안 몇 잔 마십니까? 3시간 동안 요거 한 잔, 소주잔 한 잔 놓고 3시간 동안 얘기 나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마십니다. 술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이 음식이 아니야. 우리나라 술은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냥 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거를,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담배를 못 피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러면 증명이 된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의 영적 기운은 되게 탁합니다.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본은 여전히 뭐가 심하냐면은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일본. 좀 많다고. 저는 일본 전문가입니다. 저 전도사님은 1년에 일본에 한 4번, 5번 이상씩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선교하러. 일본말도 잘하시는 분. 난 처음 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가 간 가나자와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유지들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들을 전부 기증을 해가지고 교회를 좀 크게 지었더라고. 근데 유지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기증을 했어요.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은 그 유지들 영혼을 모신 신사가 있더라고. 교회가.
납골당처럼.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를 마지 못했다. 제사 문화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치우는 거야. 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유지들이 자기 재산을 기증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일본 문화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놀랐는데 일본은 남한테 피해가 될 만한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인간으로 안 봅니다. 문화가 그래요. 당신 왜 그래? 이 말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희한한 문화, 희한한 문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신사적이고 예의가 깍듯하고, 그런데 그 내면은 골마 썩습니다. 왜? 분노를 감추고 살고 화를 감추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속이 골병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양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되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이제 예의도 바르고.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도로변에 사람이 서성거리면 무조건 멈춥니다. 우리나라는 뭐 무슨 뭐 그래서 보면은 막 도로 뭐 30, 일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 그냥 운전 습관이 속도가 30, 50 이상 안 됩니다.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이 저 앞에 사람이 서성거린다? 그럼 그냥 슥. 그래서 도로변에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도로변에 서성거리는 순간 그거는 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도로에 서성거리잖아요. 전부 차들이 멈춥니다. 전부 차들이 멈춰요. 그냥. 도로변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냥 실수로 도로변에 서성거리면 건너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도로변에서 무조건 멈춥니다. 희한해요. 경적 안 울립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뒤에 차가 있어. 앞에서 막 까불 차를 못 봤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차가 내가 지 차를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희한해. 희한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의들을 깍듯이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예의까지 지키느냐 하면은 일본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대한 예의까지 깍듯이 지켜버리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 합니다. 이제. 왜? 그 예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리치는 분들은 누구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난리치는 분들이 누구다? 한국 선교사님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본 현지인 목사님들은 일본을 못 바꿉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뭐 그분의 의견이지만은 그분의 견해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일본도 선교해야 된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도 선교해야 됩니다. 일본 안에 교회가 많다니까네. 목사님들도 많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본 문화의 그 독특함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니까. 대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재앙이 잦아요. 재앙이 잦아요. 그냥 재앙이 잦습니다. 나라 전체 재앙이 잦고 가정 들어가 보면은 불우해요.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건들이 거기서는 그냥 편만한 사건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도 강하냐면은 성령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증거들이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역사들이 강할까요? 또 금세 또 이제 기도 안 하면은 또 금세 또 귀신들이 버글버글 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완전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뭘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렇게 무섭습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교회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뭘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도 역사하시지만은 끊어내지 못한 그 우상을 통해서 모두 역사하더라. 공존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뭐 암만 신앙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끊어내지 못한 우상을 통해서 모두 역사한다. 저주는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저주에 쩔어 살겠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뭡니까? 아예 그냥 그 저주 자체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냥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지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뭐 일본은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본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꾸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동일합니다. 이제 일본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적어도 기독교인이어도 우상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도 말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겨우 안정을 했는데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 깨닫고 놀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뭘 합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도 숭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뭘 벗어 던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어떤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네 그 마을 그런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끊어내지 못해. 하나님을 섬겨. 야곱의 신앙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다니까요.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뭘 온전히 못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 싹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베델 올라가면서 저주가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그래서 몸도 치유받고 때로는 내 어떤 심리가 회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귀신의 역사인데 왜 나한테 귀신이 역사하지?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왜 이 저주는 여전히 흐르지? 뭐 때문일까요? 끊지 못한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우상의 형태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나무, 돌, 태양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냥 감사히 쓰면 되는데 그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에 집착하여서 그냥 그것이 마치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냐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자, 핸드폰 없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면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 자, 자매님 핸드폰 좀 주세요 하는데 네 괜찮아요. 핸드폰 안 돼요. 왜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내 아이가 뭐 잘 크면 좋겠지만은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도 주님의 것이니까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내 아이가 내보다 일찍 죽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 내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럼 죄송하지만 이건 뭐다? 이미 이제 우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돈? 뭐 있으면 좋지만은 뭐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지. 근데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한다. 그게 체크하는 방법이라니까. 몰라요. 모른다니까네. 우상인 줄 모른다니까네.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떠냐 이 말.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 안 돼. 이러면은 지금 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있을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거 우상이야 라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건 사고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부도 났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미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네 우상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사건을 한 번씩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경험시키십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씩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싹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됩니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건이 나한테 뭐란 얘기입니까?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나한테 교훈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겪었는데 철야기도 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고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일이 이미 나한테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철야기도 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불안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지만은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한테 뭘 밀어주십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평안을 밀어주십니다. 왜 그거에 매여 있지? 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네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은혜는 누구만이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네요.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죠? 설령 잘못되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죠? 주님께서 또 필요한 거 채워주실 텐데 늘 채워주셨고 그럼 그때 가서 채워주실 텐데 왜 저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먼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실 때. 솔직하게 하실 때. 그러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것을 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컴퓨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컴퓨터가 뭐가 되어버린다?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야 컴퓨터 그만해 하니까 오히려 아빠한테 대들어버립니다.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제 야 핸드폰 그만해 하고 딱 뺏어버린 거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싸대기를 때려버립니다. 금쪽에서 나왔잖아요. 너 그거 그만해 이러니까 바로 애가 5살 초등학생짜리 애가 할머니 싸대기를 낸다. 그러고는 미안해 그러잖아요. 이미 그 핸드폰이 그 아이한테 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모습 볼 때 그 아이가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까? 아이가 어쩌다가 저래 됐지?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돌 붙들고 있고,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나무 붙들고 있고,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돈 붙들고 있고,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그 컴퓨터 붙들고 있고, 핸드폰 붙들고 있고,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자식 붙들고 있고, 사랑해서 선물로 줬는데 막 그런 거 붙들려 갖고 막 거기서 막 죽고 못 살고,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옵니까? 왜 죄악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 그냥 감사히 잘 쓰면 되는데 그것에 집착하여 그거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릴 때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땅은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황폐케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제사를 끊게 했더니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그 우상숭배를 붙들고 있습니다. 불안해서겠지요. 그렇게라도 자기들의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부르니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 우상숭배를 그쳐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정말 우리를 지극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